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쉬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결단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인 스카펫 박사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사상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인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효한 책입니다. 사람의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책인데, 이 책은 그가 상담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이 책에서 스카펫 박사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합니다. 예전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는 질문 앞에서 하와는 깊이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카펫 박사는 이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두루지게 나타난 특징이 이 생각이 깊지 않은 것, 생각을 하지 않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카펫 박사의 통찰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부지런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하고 질문에 답해가는 습관을 기름으로 생각이 정교해지고 부지런해집니다. 몸의 부지런함도 습관으로 만들어지듯 생각의 부지런함도 습관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청중들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도리어 역질문을 합니다. 그래야므로 역질문함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설교 중에 제가 종종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기보다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근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성경의 근원에 이르게 되고, 성경의 근원에 이르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은 신앙의 8가지 주제 4번째 시간으로 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식이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밥식자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과 신앙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먹고 사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는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즉 식에 대한 주제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 즉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터부시해 왔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무시하는 것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기점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가 언제이냐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인가요? 아니면 요한복음, 아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을 읽을 텐데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 먼저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먼저 있었던 사건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고 계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장소는 같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이 먼저입니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먼저입니까? 궁금해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 알려드리고 별로 궁금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사건을 제가 세 개의 본문을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세 개의 사건을 순서대로 하면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이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이 두 번째로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사건이 세 번째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만남인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싣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요한복음 1장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상당한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듯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즉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제자로 초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떠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몸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떠남과 재회의 과정을 반복하며 신앙은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종종 예수님을 떠나 살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니아 연재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변증가란 기독교를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변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식견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루이스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청소년 때 신앙을 버립니다. 루이스가 9살 때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방황하다 14살이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가족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루이스는 이후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중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전쟁에 징집됩니다. 전쟁터에서 그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겪으면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탄식을 하며 신이 존재한다라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더욱더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 반기독교 변증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영국에서, 그것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던 루이스가 무신론자를 넘어서서 반기독교 변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 일을 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을 쓴 J.R. 톨킨이 루이스의 옥스퍼드 대학 동료 교수이면서 친구였는데 이분이 루이스를 전도하려고 해도 루이스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이스에게 찾아오자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부터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가 됩니다. 그는 신앙이 된 이후에 3번의 회심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
3번에 걸쳐서 회심을 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도 2번이나 신앙의 방황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방황기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방황 없이 계속해서 잘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방황을 통해 나의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제서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베드로와 안드레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음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제자로 초청하자 그물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만 다시 신앙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예수님을 몇 번이나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오늘 본문이 정확히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안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멀찍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손으로는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지만 머리는 아주 복잡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 옆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불편한 상황입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왜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와 버린 거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떠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것 때문입니다. 신앙의 방황기가 오는 이유도 먹고 사는 것 때문이고 신앙이 타락하는 이유도 먹고 사는 것 때문입니다. 2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지금 그물을 다 정리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힙니다.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는 걸 알려주셔서 이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되었으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고 맞을 텐데 자, 무슨 말을 합니까?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지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는 걸 알려주어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으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인 일인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을쏘이다라는 이 이상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정확한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에 대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역시 베드로구나, 수제자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말은 순종의 말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그 찬양 있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 던져. 그 찬양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찬양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뉘앙스로 설교를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홍콩에 가서 중국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중에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한 5분짜리 설교를 작성하라고 점심시간 전에 이제 숙제를 내주고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 설교를 작성하라고 숙제를 내주고 오후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에게 그 설교를 한 거를 설교할 수 있도록 해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뉘앙스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중국 목사님들이 성경을 참 많이 봅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성경 질문들을 하게 되면 이분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를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본래의 뜻과 정반대로 설교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말은 순종과는 완전히 반대의 말입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지. 한 마리를 잡히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두 번이나 예수님을 떠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두 번이나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먹고 사는 것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라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를 따라다녀 봤더니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생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먹고 사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샌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허황된 말씀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내가 왜 예수를 떠났는지를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이 허무맹랑한 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손질하고 있는 이 그물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은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의 그물을 설명할 테니까 이 세 종류의 그물 중 지금 베드로가 손질하고 있는 그물이 어떤 그물인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 사용하는 세 가지 그물은 표를 보여주세요. 자막에. 후릿그물, 투망그물, 삼중 자망 그물입니다. 후릿그물은 그물 양쪽에 긴 끈을 달아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다른 한쪽은 배를 타고 호수로 가서 육지에 있는 팀과 배에 있는 팀이 동시에 그물을 잡아당겨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일명 쌍끌이 그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투망 그물은 말 그대로 투망입니다. 직경 6m 정도의 원형 그물로 깊지 않는 곳에서 그물을 던져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삼중 자망 그물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통상 해질녘에 그물을 던져놓고 날이 밝을 때쯤 가서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이 삼중 자망 그물은 두 겹의 그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있는 그물은 구멍이 작고 바깥쪽에 있는 그물은 구멍이 큽니다. 그래서 큰 고기들은 바깥쪽에 큰 구멍 그물에 잡히고 작은 물고기들은 안쪽에 있는 작은 구멍 그물에 잡히게 됩니다. 그물이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주 엉켜서 손질이 많이 필요한 그물입니다. 대신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손질하고 있는 그물은 무슨 그물일까요? 분위기를 각 보면 제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지 금방 느낌 오지 않습니까? 삼중 자망 그물이라는 걸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삼중 자망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삼중 자망 그물은 그물을 친 후에 한참을 걷어 올리는 그물입니다. 해질녘에 그물 쳤다가 새벽에 아침에 그물을 걷어 올리는 그물이 삼중 자망 그물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는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습성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너무 밝은 곳도 싫어하고 너무 어두운 곳도 싫어하게 밤에는 수심이 얕은 가장자리에 몰려오고 낮에는 수심이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있게 됩니다. 낮에 고기를 잡지 않는 이유는 갈릴리 호수에서 낮에 고기를 잡지 않는 이유는 고기들은 낮이면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깊은 곳은 수심 211m입니다. 삼중자망 그물은 밤에 수심이 얕은 곳에 던지는 그물인데 밝은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고기가 있는 곳까지는 그물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를 설명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중자망 그물은 바다에 던져봐야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가 없는 그물이기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라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베드로의 말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요? 예수님, 당신의 말이 얼마나 순진한 말인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베드로는 피곤한 몸이었지만 그것도 그물을 다 손질한 상태였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기대를 갖고 그물을 던질까요? 피레미 새끼 하나 잡히지 않는 빈 그물을 기대하며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2배 가득 차서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은 하나같이 천국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말씀은 어쩌고 저쩌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먹고 살기 위해 전쟁터 속에서 피를 말미암아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나라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뜬구름 잡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터에서 죽을 둥 말 둥 고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저놈의 설교 언제 끝나나. 신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긴 한데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걸 전혀 모르는 말씀이지. 목사님이 교회에서만 살다 보니까 우리 먹고 사는 걸 알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인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 듣기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요? 예수님, 당신이 갈릴리 호수 고기를 잡는 일을 알아?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게 뭔지 아냐고. 밤이슬 맞아가며 생사를 걸고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고통이 뭔지를 아냐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이면 피눈물 나는 그 고통을 당신이 아냐고.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우린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면 그 2배 넘치도록 잡았던 그 많은 물고기들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한 질문이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목사,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베드로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 자신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있는 어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대박을 친 것입니다. 대박이라는 말은 이런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전 이 질문에 조금의 고민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얼른 팔아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실망하셨죠? 실망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만약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대로 일어난다면 저는 이 수많은 물고기들을 시장에 가서 판 다음에 집에 돈을 갖다 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청년 때라면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 많은 물고기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제 삶으로 풀어가야 될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대해 저는 남은 삶 동안에 고민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 저의 삶이 2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버리는 것이 아까워 시장에 가서 판 다음에 그 판 돈을 가족들에게 주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더라도 저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또 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2배에 가득 찬 물고기들을 버리는 것이 아까워 시장에 가서 판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더라도 전혀 정죄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먹고 사는 것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몇 번은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다시 회심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몇 번의 떠남과 몇 번의 회심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째 질문은 삶으로 답을 해가는 질문입니다. 너 같으면 그 많은 물고기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던지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 질문이 내 삶에 지속되는 한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나날이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살면 내 생각이 온통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앞에 탄식하며 고통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신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는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이고 내 가치관이 옳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 존재 전체가 온통 죄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서면 설수록 내 존재가 한없이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윤동주 선생님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인생 주제가 이 부끄러움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베드로의 고백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과 동일한 정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진리요 빛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흠 많고 죄 많은 내 모습으로 인해 한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오지만 이 부끄러움이 내 존재의 심연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윤동주 시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생 이 부끄러움이라는 주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기에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고 이 질문에 삶으로 답해가며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음에도 심지어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일까? 라는 주제를 놓고 고뇌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방황하고 고뇌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 고뇌에 대한 답을 알려주었다. 그래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뇌가 있기를, 더 나아가 동일한 고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역시 인생 질문에 답을 얻어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저희들 인생의 중대한 질문의 답이 될 수 있는 분입니까? 주님께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영혼의 방황을 겪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이 되시었듯 방황하고 혼돈하고 있는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